우리가 금요일 저녁에는 지금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3번째입니다. 실제적인 요소 네 번째로 복음을 행하는 것,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먼저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더 이해하는 것이 깊어지고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더 온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유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대항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모르는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첫 번째로는 뭐라 했죠? 초대교회 유업을 잃어버렸다. 이거 할 때마다 제가 설명드리죠. 마지막 때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그것을 준비하고 실제로 삶으로 살았던 교회사는 희한하게도 초대교회밖에 없어요. 그 중간부터 중세나 현대나 이쪽에는 마지막 때라고 얘기 자체로 잘 안 할 뿐더러 그렇게 믿지도 않고 그 삶을 실제로 살고 있지도 않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는 오히려 주님이 다시 금방 오시리라고 제대로 정말 믿고 있었고 거기에 따른 삶을 살고 있었고 그러므로 나타난 삶의 많은 패러다임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다시 회복되어지면서 유업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또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삶을 살았던 초대 교부들, 초대 영적 아비들의 삶, 그것을 우리가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실제성을 우리가 전수받는다는 거죠. 그럼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런 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이런 영적 유업들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유업이 또 어떤 측면들이 있는가? 우리가 계속 다룬 것처럼 가르침과 전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서방, 동방 갈라지면서 한쪽만 갖고 있었죠. 주로 서방은 가르침만 갖고 있었어요. 가르침. 그래서 지식을 전달하고 알려주면 될 것이다. 사람이 깨달으면 변화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 삶으로 배워야 가고 그것은 이제 전수라는 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 드렸고 예배의 다양한 형태들 특별히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예배 경배하는 것 또 구원의 절기들 처음에는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지만 이제는 조금씩 여러분 실제로 경험하면서 금방금방 이해되시죠? 훨씬 더 이해 폭이 넓어진 줄 봅니다. 또 하나님과의 언약, 말씀 기도는 꼭 언약 기도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근거한 기도가 무엇인가, 또 언약이 무엇인가, 언약 위에 얹혀져 있다, 언약 위에 서 있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 회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 만물을 회복하시는 이런 실제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루어가는 실제는 뭐냐? 신부의 사랑. 이게 이제 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많은 이렇게 호칭이 바뀌어지는 걸 보죠. 제일 처음에는 주로 예수 믿으면 뭘 얘기하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구세주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나는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은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주로 여기서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근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가 보면 어떻게 가요? 내가 그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그 나라 백성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알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고, 웬 벌레가, 벌레도 피조물이니 그래도 넌 나갈지어다. 네, 우리는 다스릴 권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했죠? 백성됨. 네.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해 있고,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께 대한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조금 발전하는 거죠. 그러다 이제 더 가까이 가면 자녀 되어짐이 되는 거죠. 자녀 되어짐, sonship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그의 자녀 되어짐으로 종들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하려는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자녀들에게는 그 하는 일들을 다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 되어짐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좀 더 나가면 어디까지 가요? 신부 되어짐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신부 되어짐은 이 마지막 때와 관련돼서 더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 이만 박사님 통해서 들었고 그 아가서가 풀어지고 또 내가 이제 신부 되어짐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가 더 친밀한가요? 부부가 더 친밀한가요? 이게 헷갈리면 골치 아픕니다. 어떤 분은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부부 되어짐이 더 친밀. 그러니까 촌으로 보더라도 일촌이고 무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짐은 특별히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야기됐던 부분이긴 하지만 특히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역할뿐만 아니라 실제 주님이 오셔서 신부 되어짐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너희가 검으나 아름답다라는 그 신랑의 고백 앞에 우리가 정말 온전함으로 주님의 깊이 있는 것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더욱 우리가 그 신부 되어짐의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하는 발음이 안 되지. 브라이드 패러다임이라는 맞나요? 갑자기 하여튼 신부 영어 안 할게요. 신부 되어짐이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있는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마지막 때 깨어나야 된다, 준비되어야 된다, 뭐 지혜로운 다섯 천사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실제가 뭐냐 이거 실제가. 그럼 기름을 준비한다 그래서 진짜 기름 준비하실 거예요? 식용유를 준비하실 거예요? 올리브유를 준비하실 거예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준비한다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가? 이런 내용의 실제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부의 사랑이라는 거죠. 처음에 굉장히 어색했지만 이제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신부되어진 자가 이제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지만 지금 하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제사장적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자리에서 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알고 그걸 듣고 그것을 이 땅에 내리는 작업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 재단, 이것을 매일같이 세워가는 재단,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복음을 행하는 것.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증언과 메시지, 어려움과 고난, 예언의 영을 받는 것, 이 7가지를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이 복음을 네 번째인데 복음을 행하는 것.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로 행한다라는 게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생활의 규범, 마치 모세오경과 같은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그래서 신약의 모세오경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로 살면 된다. 은혜로 산다는 얘기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은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이 있다는 거죠. 산상수훈 5장 21절에도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모세를 통해서 말한 바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새로운 주님의 명령, 주님의 삶의 규범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땡땡땡 친 것은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에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친구를 다른 사람을 나가라, 욕하라,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만 얘기해도 이미 살인하는 자라. 뭔 얘기죠? 그의 마음에 틈을 열어놓은 거죠. 주님은 그 근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믿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2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교회만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깜짝 놀란 거죠. 교회는 빠지지 않고 출석상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이런 얘기에 이게 뭔 얘기인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그 말에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뭐지? 그래갖고 3번인가 4번 영접했다 그랬죠. 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창 지난 다음에 충격이 됐건 과연 영접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얘기가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오세요? 하도 많이 들으니까 많이 나오는 것 같죠? 제가 찾은 건 한 번이에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이 한 번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다른 거 뭐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영접한다라는. 그러면 지금 성경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한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은 거죠. 제가 굳이 빗대어 설명하자면 사람은 태어나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태어나는 것과 태어난 이후의 삶, 어떤 게 더 많은 관심이 되는 거죠?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이후의 삶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여기가 더 많아요. 물론 태어나는 것 자체도 신비고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고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러나 태어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삶의 여정들을 성경은 굉장히 많이 실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전과 중심의 핵심 요점 정리만 하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영접함으로 난 구원 얻었다라는 이 짤막한 교리 하나만으로 평생을 살려고 하니까 안 살아졌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 얘기는 행함이 반드시 따른다는 거죠.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란 건 죽은 믿음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 신부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아가씨였을 때랑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신부가 될 때랑 그 삶이 어떠해야 됩니까? 물론 인간의 본질 자체는 안 바뀌었겠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변화됐겠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잉태되어서, 그러니까 지금 결혼한 이후의 삶은 아가씨 때의 삶과는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른 게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그 삶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부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들이다 자녀다 그랬더니 아유 내 맘대로 하는, 이래도 되나 보다 이런 식의 자꾸 개연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헬라식 사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행동한다는 건 육체 행동이니까 육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므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 영적인 지식이 나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자꾸 지식을 쫓아가고 거룩한 걸 쫓아가지만 반쪽도 아닌, 우리로 내 생명을 반으로 나누는 듯한 그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삶이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자꾸 한 거죠.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돼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을 일치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계속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것.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신부로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같이 가는 거죠. 그럼 그것의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에베소 4장, 에베소 전체 6장이잖아요. 로마서와 같이 앞부분은 교리적인 얘기, 뒷부분은 실제적인 얘기. 3, 4, 5장, 그 다음에 1, 2, 3장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4, 5, 6장이에요. 그러니까 4장은 바로 이 3장, 1, 2, 3장에서 4, 5, 6장을 넘어가는 두 갈씩과 같은 거죠. 마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적인 것과 12장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과 같이. 자, 그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소중하죠. 그런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행동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말씀을 어떻게 정확하게 보느냐 이해하고 있고, 정확하게 말씀이 얘기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뭘 지켜야 돼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하나 됐기 때문에 힘쓰는 거예요? 그렇죠? 후자죠. 우리는 맨날 성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나눠져 있는데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룬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이니까, 근데 지체가 다른데 한 몸이라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 떨어져 있다가 어느 날 후 날라와 갖고 뭐 이렇게 트랜스포머처럼 차차차차 해서 붙어 갖고 이제 막 붙을락 맞다 그래 갖고 이제 우리 하나 되려고 하니까 이거를 지켜야 됩니다. 이런 접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매는 줄로 이미 하나 된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힘써 지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하나 된 거죠. 저에게 이거 굉장히 큰 임팩트였어요. 아들 박사님이 이야기했던 연합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진리로 하는 것이고, 그 연합되어짐을 유지하는 것이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이번에 내 관절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하면서 그것이 더 확실해지는 거죠. 사랑의 기름 부으심은 어디에 임해야 돼요?
관절해. 그러니까 결국 지체와 지체 사이에서 사랑의 기름 부으심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고, 하나 되어지면 무엇으로 되어져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그 믿음 안에서 이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너희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소망을 갖는데 같은 소망끼리 모인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제가 적어도 믿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전혀 다른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몸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야. 그의 부르심을 내가 모를 뿐이고 나의 부르심을 그가 모르고 서로 잘 모르니까 친하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모르기 때문에 너는 나와 한 몸이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알고 가는 거죠. 믿고 가는 거죠. 제가 일본에 그 목사님 만날 때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냥 전혀 다른 배경에 전혀 별 이해도 없었고 또 이해될 만한 언어도 일본어나 잘 안 되니까. 근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그 전제가 오케이가 되니까 그 다음 부분은 틀린 게 아니라 약간의 다른 것뿐이죠. 그 전제에서 믿고 가는. 아데 박사님도 그렇게 되는 거죠. 전혀 배경이 다르잖아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제가 보기에 진짜 이 동방과 서방이 만나는 건 전 생각도 못한 거죠. 제가 서방이라고 생각도 안 했을 뿐더러 동방은 이단이라고 생각했지 동방과 서방이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조차를 안 한 거죠.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런 생각 자체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분은 그런 메시지를 받았고 그런 메시지 가운데서 또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동방을 알고 보니까 동방은 또 뭐라 그래요? 서방은 기독교로 치질 않죠. 어떻게 기독교가 저래? 이러면서 치질 않아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두 그룹이 어떻게 만나고 또 그 가운데 영적으로 교제가 되냐는 거죠. 진짜 이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하심이에요. 그냥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리고 보니까 엄청난, 죄송한데 그분들에게 엄청난 유산이 있고 또 쓸데없는 유산은 이분이 알아서 다 제껴주시고 정말 필요한 유산만 딱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이거는 엄청난 축복인 거죠. 자, 이렇게 자꾸 어휘력이 딸릴 때는 메시지 성경을 본다 그랬죠. 에베소서 4장 보니까 오늘 4장 1절부터 4절,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제소가 되어 이곳에 갇혀 있지만 여러분은 저 밖으로 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걷게 하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아니 달려가십시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보기 싫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겸손과 절제로 이 일을 행하십시오. 기분 내킬 때나 처음에만 하지 말고 꾸준히 행하십시오. 기분 내킬 때만 하거나 처음에만 행하지 마시고 꾸준히, 기분이 안 내켜도 하시고 처음에만 하지 말고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서로를 위한 사랑의 행위에 자신을 쏟아붓고 서로의 다름을 깊이 이해하고 서로 간에 벽이 있다면 서둘러 허무십시오. 벽이 있으면 야 이게 벽이네 가까이 할 수 없네 이러지 말고 벽을 허무는 것에 서로 노력하라는 거죠.
굉장히 이게 우리가 개역 성경을 보면 약간 좀 딱딱하고 교리적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굉장히 좀 풍성하게 풀어지죠. 에베소서에는 계속 이와 같이 4, 5, 6장에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엄청난 비중을 갖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절도 보면 너희가 그것을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 읽어드릴게요. 자녀가 1절 2절 읽으면 자녀가 부모에게서 바른 행동을 배우고 있기듯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서 그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대부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사귐을 지속하고 사랑의 삶을 익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인색한 사랑이 아니라 아낌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 신부가 되어지는 건 뭐예요? 당연히 신랑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내어 쏟아주는 그 사랑을 끊임없이 하라는, 그냥 신부의 마지막 때 엔타임에 신부의 영성을 회복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실제적인 지침, 바로 예수님과 같이 끊임없는 사랑을 아낌없이 하라는 거예요. 너무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3절 4절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사랑을 육체의 욕망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난잡한 성행위, 추잡한 행실, 거만한 탐욕에 빠져드니 일이 없게 하십시오. 몇몇 사람들이 남의 뒷말하기를 즐겨하더라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보다 나은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은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우리의 생활 방식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사용해야 할 언어는 감사입니다. 신부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신부의 하얀 드레스를 입고 꽃소리 부케꽃을 들고 막 이렇게 머리에 그걸 해서 쫙 눌렀었는데 쌍욕을 하고 있어요. 전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 신부에 맞는 드레스에 맞는 언어의 삶을 살아나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그 거룩한 가운데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부다,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신부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삶이 있다는 거죠. 또 8절, 여러분은 전에 그러한 어둠 속의 길을 헤매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환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여러분의 길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더 이상 비틀거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가까이 하십시오. 선함, 옳음, 참됨, 이 세 가지는 밝은 대낮에 어울리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릴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행하십시오.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일이 뭔지, 신랑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이렇게 살펴보고 신랑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으로만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이 초대교회 영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떠세요? 굉장히 실제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이죠. 알았을 때가 편하세요? 몰랐을 때가 편하세요? 몰랐을 때가 차라리 낫죠. 뭐 성경 굳이 안 읽어도 되고 경배 안 해도 되고 그냥 뭐 교회만 좀 적당히 다녀도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진짜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의 밝은 빛 아래서 명확하게 보여지는 거죠. 명확하게 그 삶을 빛 가운데 행하라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나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굉장히 실제적인 사람이에요. 기독교 교육은 굉장히 적용 중심의 삶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공부만 하죠. 신학은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 중심으로 다룬다면 그 내용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가 기독교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점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신학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흥미를 못 느껴요. 그것이 어떻게 사라졌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그 빛 아래서 살아 행동해야 된다. 또 15, 16절 15, 16절 그냥 11절부터 읽으면 헛된 일, 분주하기만 할 뿐 성과가 없는 일, 어둠을 쫓는 무익한 일로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정말 헛된 일, 분주하기만 하는 성과가 없는 일, 거기서부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들 시간 많은 거 아닙니다. 이것저것 하고 이 생활 저 생활 취미 생활하고 이것저것 경험하고 일을 틈이 없습니다. 이성교제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 뺏기지 마십시오. 결혼하기 1년 전에 만나면 딱입니다. 이성교제는 무슨 시험을 해봅니까? 그것만큼 자기의 생애를 걸어놓고 위험한 건 없어요. 이성교제 여러 명하고 해본 사람이 결혼 잘한다? 웃기지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을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해야 준비된 사람을 만난다. 자기는 준비 안 됐는데 준비된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건 뭐라고요? 도둑놈 심보라고요. 도덕 니은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때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세상적인 스펙을 쌓으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못 만나게 하실까 봐 걱정하시나요? 하나님 내 먹을 거 입을 것도 다 예배하고 입히시고 준비하시는데 나의 배우자를 준비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못 만나는가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을 헛된 것에 낭비하지 마시라.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이런 것에 낭비하지 마시고 딱 마음을 먼저 정하시라.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사는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속임수임을 드러내 보이십시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어둠 속에서 할 법한 일을 삶을 낭비하는 일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사기꾼들의 정체성을 폭로하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밝혀진 그들의 정체가 과연 매력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에서 깨어나라. 관을 열고 젖히고 나오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의 발걸음을 살피십시오. 머리를 쓰십시오. 기회 얻을 때마다 기회를 선영하십시오. 지금은 긴박한 때입니다. 지금은 긴박한 때입니다. 신중한 가운데 행하라는 거죠. 이게 그냥 좋은 교훈의 이야기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지침을 주는 거죠. 내가 신부가 아니고 그냥 학생이다 생각하면 아이고 또 윤리교육과서 나왔네. 뭐 다 타당한 얘기지만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 그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이러면서 그냥 제껴놓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부에 합당한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라면 복음에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준비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신부되어지면 또 하나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구별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아까 읽었죠? 14에서 18절 말씀 제가 그냥 메시지 성경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14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연합하지 마십시오.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나의 사업적 목적이나 다른 목적이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연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옳은 것과 그런 것이 어떻게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서로 싸울 뿐이지 절대 연합할 수 없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절친한 벗이라 말입니까? 빛이 어둠의 친구, 절친한 친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둠이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 그리스도께서 마귀와 손잡고 거니신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 표현이 상상도 안 해요. 예수님이 사탄과 손잡고 걸어가. 믿음과 불신이 손을 잡는단 말입니까? 어느 누가 이교대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재 모습이 그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안으로 들어가 그들 가운데서 살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 타락과 타협의 행위를 그만두어라. 영원히 그만두어라. 너희를 타락시키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 나는 너희가 나하고만 있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아들, 딸들이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첫 번째 우선. 여러분, 신부의 첫 번째 만남은 누구였겠습니까? 당연히 신랑이죠. 주님을 만나는 것, 이 만남보다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만남이라는 것은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인 삶이 어떻게 갔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벨리알을 같이 섬겨요. 그리고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게 지혜로운 거라고 착각해요. 세상의 신을 섬기는 것과 세상의 돈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제가 흑백 논리로 받지 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돈은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니죠. 돈은 수단이지. 돈을 경배한단 말이에요. 지금 돈을 섬긴단 말이에요. 돈의 힘이 제일 세고 뭐니 해도 무늬가 최고라 그리고 실제 그 능력 앞에서 자기 자신을 숙이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인 거예요. 첫 번째. 그와 같은 구별되어짐. 그 구별되어짐은 거기에 따르는 삶이 대가 지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두 렙돈을 헌금한 과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앉으셨습니다. 이거 딱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헌금함이 저 드론 입고 있으니까 그 앞에 제가 이렇게 딱 의자 놓고 앉았어요. 들어가서 헌금을 하는 걸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별로 사람들 헌금하는데 어떤 사람이 봉투에 이만큼 두툼하게 해서 틈에 안 들어가가지고 막 해서 훅 밀어 넣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가 안 보나 이렇게 한번 훑고 가죠. 근데 과부가 두 렙돈. 예수님은 그 얘기에 집중했어요. 왜요? 그는 생활의 전부를 드렸다. 전부를. 그 얘기는 곧 그의 생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생활비에 전부를 다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기 쉽지 않죠? 생활비 전체를 다 드렸어요. 많이 드린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아예 주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이란 신부가 신랑과 결혼한다는 건 그냥 마음 반쪽만 주겠다 안 되는 거죠. 온전한 헌신, 온전한 구별되어짐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왜 이렇게 극단적입니까? 왜 이렇게 레디컬합니까? 이 부분은 레디컬한 거예요. 아니 신부가 신랑과 결혼할 때 레디컬하지 거기에 무슨 균형을 얘기합니까? 나는 이 남자와만 사귈 수 없다. 균형을 잡아야지. 이 사람도 사귀고 저 사람도 사귀면서 균형을 잡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에 회색지대를 가질 수가 없단 말이죠. 이 과부는 주님 앞에 자기의 전부를 드렸어요. 그것은 구별되어진 것이고 주님 앞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린 바 된 거죠.
또 순전한 나도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이 두 여인마다 주님이 계속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할 것이에요. 왜요? 그들은 구별되어진 삶을 살았고 실제 그 대가를 치른 거죠.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깨트렸어요. 그 얘기 뭐죠? 자기의 결혼 지참금이에요. 자기의 생애를 주님께 드렸다는 거죠. 자기의 모든 걸 주님께 드렸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이 마리아는 동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만 박사 다시 초청하는 문제로 계속 지금 안 되는 영어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그래도 요즘 영어 번역기가 있어서 번역해서 보내는데 보내고 나서 보면 내가 봐도 이상한 영어. 참 한심스럽다 이래가면서 이제 막 이만 박사 이제 이렇게 또 와요. 본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번에는 하루에 2번 강의 이렇게 오전 오후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 못 오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저녁에 하고 오전 오후도 하고 이렇게 해도 자기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초청하는 교회 그렇게 얘기했더니 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계교회에서요 다 9번, 10번, 9번 와가지고 지금 10번 몇 번이죠? 28번의 강의를 하고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카톡이 잘 확인은 안 해요. 알아봤더니 지금 아디방스님 유럽 가 있고 스위스에 가 있는데 거기 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국으로 갔는데 좀 이따 또 독일에 가서 강의해야 돼요. 그리고 또 와서 오늘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카톡을 금방 못합니다. 이래놓고 한 2, 3일을 계속 의사니까 밀린 일을 막 해놓고 또 3월 말 4월은 또 한국을 와야 돼. 내가 너무 미안해서 굳이 이렇게 다 안 해도 괜찮다. 그래도 굳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제가 미안할 정도. 자기의 삶을 그냥 와서 깨트리는 거죠. 정말 자기의 삶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신랑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부의 그 삶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 희생이 아니에요. 그냥 내드리는 것이고 그 자체가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신부가 내가 너한테 신랑에게 희생해 준다. 참 웃기잖아요. 오늘 내가 너에게 희생해 줄게. 신랑에게 내 인생을 조금 헌신해 줄게. 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랑함으로 그 삶이 자연스럽게 내어주는 거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희생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별되어진 삶이 요구되어지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타당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많이 해보셨으니까 알겠죠. 성경 읽기가 왜 안 돼요? 어쨌든 계속 성경을 탓했어요. 성경이 어렵고 옛날 말이고 성경이 읽기가 까다롭고. 해보니까 왜 안 돼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안 잡혀 있죠. 삶을 바꾸지 않고는 성경을 그렇게 읽어내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을 조종해야 되는 거예요. 버릴 거 버리고 안 해도 될 거, 시간 낭비하는 거, 집중하지 않아도 될 일들, 안 만나도 될 것들, 굳이 남 험담하는데 거기 끼어들어서 같이 험담해야 되는 이런 사명감들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실제적인 구별된 삶이죠. 또 이 복음을 행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요즘 특별히 많이 하는 내적 성장의 중요성이에요. 약간 이 동방정교는 내적 성장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좀 집중해도 별로 치우치지 않아요. 워낙 일 중심으로 해와가지고
아무리 집중해도 일은 또 하면서 집중해요. 이게 아주 익숙해 있어요. 이게 마치 그 요트 배 갈 때 바람으로 가잖아요. 바람에 불면 바람에 의해서 그 배가 이렇게 그 뭐죠, 도시에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끝을 잡고 완전히 바다에 눕듯이 눕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지금 워낙 이렇게 사역 중심, 성공 중심, 성취 중심, 일 중심 이런 쪽으로 워낙 살아갔고요. 자기의 내면을 집중하고 내면을 좀 회복하고 이런 것에 굉장히 우리가 취약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뭘 해야 돼요? 갈라디아 4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뭘까요? 속사람. 제가 유치하기 때문에 유치하게 물은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속사람이 돌파되어 나타내기까지. 제3의 탄생이라 했죠. 그 출생한다는 거예요. 잉태하는 것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출생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죠. 누가 해야 됩니까? 영적 아비 되어짐이 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하지만 전문적으로 인정받는 신학교 나온 사람만 해, 이렇게 되는 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특정인만 그걸 해야 돼, 어느 부서만 해야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우리 모두가 다 이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의 나오는 탄생되어지는 이 수고를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해야 되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내적 성장의 중요성인 거죠. 에베소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읽다 보니까 많이 익숙하죠. 사도의 기도 세 번째 기도. 그냥 사도의 기도 거의 탁 하면 들어오지 않으세요? 아니시면 빨리 제사한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제일 처음에 제가 외부에 나가서 막 이렇게 제사한 기도 강의하고 그럴 때 사도 어떻게 처음 시작했는지 꼭 얘기하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2시간씩 막 하지 않았어요. 수요 예배에 그냥 사도의 기도 하나씩 성경 강의하고 이거 갖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러면서 조금씩 말씀 기도라느니 이렇게까지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김정필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통해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겠다까지는 예측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얘기하면 할 사람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3년 동안 거의 얘기 안 했어요. 말씀 갖고 기도하면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이래가면서 살살살살 당근 주면서 이러면서 한 거죠. 지금 와서 딱 돌이켜보니까 그러면서도 제 안에 이 사도기도 세 번째 나온 거잖아요.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하여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이 당시를 이 속사람에 대한 개념이 저도 그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고 그냥 내면 세계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집중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왜 우리가 이 속사람에 대한 강의와 보혈 기도를 우리가 접하고 이게 참 우리 거인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됐을까? 제가 오늘 비로소 깨닫는 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구나. 일단 뭔지 모르고 계속 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오, 막 계속 외치면서 한 거잖아요. 그럼 그것이 이건지 알으셨어요? 그냥 한 거죠, 말씀 갖고 기도하려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보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너희가 속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속사람이 무엇인지 알려주마, 이러면서 알려준 거죠. 필그림에서 알려줬는데
다 아는 것처럼 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다시 얘기하고 또 다시 이야기하고. 무서운 건 우리 지금 유초동부에서 속사람을 거의 끝냈다는 거예요. 조만간 우리 자녀들에게 배워야 될 상황이 있어요.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유초동부 성경학교 하는데 구원의 절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만간 이 자리에 이제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이 서서 이렇게 가르쳐 줄 때가 올 상황이 있어요. 우린 들어도 까먹잖아요. 들어도 까먹잖아요. 아이들은 들은 거 기억 금방금방 해요. 워낙 백지니까. 어려워서 어떻게 아나요? 여러분 걔네들은 뭘 해도 어려워요. 어차피 어려워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어린이 성경이 없어요. 성경 자체를 어린이용으로 만들질 않아요. 걔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말씀을 배우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말씀 그 자체로 배워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뜻을 묻고 그 의미를 알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높이를 맞춘다 그러면서 맞추다 보니까 아이용으로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너무 수준 낮게 내려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해를 위해서 한다 하지만 여러분 그 접근 자체가 이미 굉장히 인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서신을 쓰다가 1장의 첫 번째 사도의 기도 그 다음에 3장에 또 쓰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우리가 셀 모임 시간에 여러분 교회에 계속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되어지도록 끊임없이 제가 상담에 이런 패턴이 바뀌었다 그랬죠. 저는 문제를 분석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이렇게 보세요 저렇게 보세요. 이제 속사람이 딱 잡히고 나서부터는 아직 안 크셔서 그래요. 시편을 더 많이 보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돼요. 아니 지금 아직 영적 나이가 1살 2살인데 지금 이런 5학년 6학년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어떻게 초등학교 1학년이 해결하겠냐고요. 그냥 빨리 성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고 저거 뭐라고 설명해줘도 깨달아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개구쟁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빨리 자라라. 이해되는 거죠. 이제 좀 이해되시죠? 우선순위 잡히시죠? 네, 우선순위 잡히시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시작. 아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건 제가 죄송합니다. 겉사람이 낡아지자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이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된다는 얘기는 겉사람이 점점 낡아지는 것에 동의가 자꾸 된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럼 이게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진행돼 왔던 이 과정들이 지금 10년이잖아요. 정말 속사람이 점차 새로워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정확하죠. 처음부터 알고 온 거 아니었지만 점차 주님이 인도하셨고 그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는데 지금의 모습이 돼 있는 거죠. 이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날 지난번에 왔던 20년 만에 만난 후배가 한 번 또 연락이 왔어. 자기가 아는 다른 후배가 있는데 한번 만나 달라는 거였어요. 제가 보니까 한 달이 건너서 알만한 사람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좀 여러 가지 일이 있긴 한데 그가 4년 전부터 보혈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여기도 하면서 갖는 질문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고민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됐던 뭐그 전에도 시작됐지만 그래서 이제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만났어요. 10시에 만났는데요. 4시에 갔어요. 제가 12시, 1시, 2시, 3시, 4시 6시간을 계속 가고 나서 진짜 탈진이 되더라고요. 이 설교보다 이게 집중해서 이게 듣고 얘기하기가 저는 이제 막 이렇게 대화를 막 즐거워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대화하면서 막 힘을 얻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6시간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얘기는 못 들었지만 여운이 쭉 한 며칠 가는데 지금도 좀 남는 건 나름대로 진짜 많이 고민하고 많이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름만 되면 알만한 저 온 무슨 교회 다니시고 거기서도 열심히 봉사하시고 또 나름대로 또 제가 있는 선교단체 후배니까 또 뭐 그런 차원에서 뭐 열심히 하고 진짜 열심히 해왔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넘지 못하는 어떤 산이 있다라는 부닥치는 어떤 벽 같은 절벽 같은 그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걸 넘어보고 싶은데 넘어지지가 않아서 거의 부닥쳐서 멈춘 지 벌써 이제 뭐 거의 5, 6년 된 거예요. 헤매다가 보혈기도 딱 만나서 뭔가 소망이 있다 이러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다음을 모르겠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이만 박사님의 속사랑 강의를 보혈기도를 하려면 이거를 충분히 듣고 소화해야 된다. 그래갖고 유튜브 강의 그 주소를 5개를 다 보냈어요. 남편이 깜짝 놀랐대요. 10년 만에 유튜브 들으면서 노트하면서 그걸 다시 받아 적으면서 녹취하면서 하는 아내의 모습을 10년 만에 본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구원이 그동안 얼마나 좁은 의미였나. 그냥 잉태된 것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우리가 좁은 의미였는지를.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서 아직은 다 이해를 못하겠다. 물론 다 이해하기 쉽진 않겠죠. 우리도 뭐 다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성장이 멈춰지니까요. 그 뭐랄까 멈춰진 것에 대한 그 무료함 또 무기력증 이런 게 너무 심한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게 뭔지 아시죠? 지나고 나서 제가 정말 뭐 남편 잘 나가요. 회사나 자기의 직장 가운데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은데 이렇게 하라 해서 그거 열심히 하고 저렇게 해서 저거 열심히 해봤는데 그 한계에 부닥치는 거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직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가운데서 보혈기도 하나 이거 받아와서 거기서 뭔가 샘의 물을 먹듯이 그것으로 기뻐하면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진짜 무슨 고고하게 유적을 찾아가듯이 조금 찾아가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본 거죠. 제 안에 그 다음도 여운이 났고 그 다음 여운이 났고 우리가 뭔가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이 길을 잃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간 표현이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거니까 거지에게 어디에 먹을 거가 있는지 알게 해준 거잖아요. 이걸 우리만 먹겠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다르게 배고파하고 있는 다른 또 다른 거지 우리와 같은 거지에게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들이 있는지 나누고 알려야 되죠. 그래서 그들도 풍성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옛사람이 낡아지는 것으로 푸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이 더 새로워지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윤주승 권사님 아멘 하셨습니다. 골로새 1장 9절 시작.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네. 이것도 사도의 기도 6번째 나오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 신령한 지혜, 총명 뭐죠? understanding, 이해라 그랬죠. 이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의 이해. 지금 일어나는 전염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한,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총명, 그 지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할 때는 그냥 신령한 지혜, 뭐 신비한 뭐가 깨달아지나 보다 이러면서 구했던 거죠.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신령한 지혜를 구하는 너희가 신령한 지혜가 뭔지를 모르구나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신비의 이야기를 하신 거죠. 말씀이 신비고 구원이 신비고 성장이 신비고 심지어는 불법도 불의도 신비라는, 신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이것이 내적인 성장의 중요성들이에요. 그 신부가 아직 어려서 신부가 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적으로 성장되어서 결혼할 수 있는 신부의 모습을 갖추는 거죠. 그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뻥튀기처럼 펑 되는 게 절대 아니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달려가야 합니다. 이 말씀들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다.